네, 안녕하세요. 진리만 전도하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네, 이제 벌써 주일이 왔어요. 11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아주 구체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굉장히 제가 좀 존경하는 그 장로님이 미국에서 오셔갖고 이 2022년부터 시작되는 2029년까지 이 7년을 흉년의 7년, 풍년의 7년, 흉년의 7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흉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는 출애굽을 하죠. 그 출애굽을 하면서 그분들이 6월절을 지내고 이제 광야에서 40년간 지내게 되는 그걸 절기로 이제 해석을 하면 초막절이 돼요. 거기서 이제 40년간 지내게 되는데요. 초막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죠. 그 당시에 이제 2세들 그 사람들은 다시 이제 믿음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똑같이 두 번의 세례를 거치는데, 한 번은 홍해를 통한 물 세례, 두 번째는 요단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 그때 이름의 세례를 받을 때 이제 그 돌 12를 취해서 물에 잠기게 하는 것과 그다음에 길갈에 세우는 것, 이런 이제 과정이 거기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초막절, 40년간의 초막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그때는 율법을 줬지만 오셔서 이제 이 세상을 끝을 내면서 초막절로 들어가니까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7년, 2022년부터 시작됐습니다. 2023, 23년, 24, 25, 26, 27, 28, 29. 네. 그래서 이제 7년. 그래서 이게 이제 70번째 대희년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안식년이 이렇게 70번 이제 그러니까 49년마다 한 번씩 오게 되고, 또 시작돼 49년 한 번씩 와서 실질적인 텀은 50년이지만 그 쉐미타를 거치는 7년 단위로 거칠 때는 77이 49, 49번을 거치고 그 다음 해가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2023년이 저는 이제 희년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그 서기력으로 치면 어쨌든 2022년과 2023년 이렇게 거쳐가지고 이제 일정이 시작이 되는데, 2023년이 이제 희년입니다. 대희년, 70년째 희년. 제가 정년퇴직한 날이 2023년이에요. 저도 몰랐어요. 깜짝 놀랐죠. 그렇다고 인간이 스스로 아무리 높여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글을 쓰면 이 땅에서는 고난받고 낮아져야 돼. 왜냐하면 이 땅이 나를 높이고, 또는 이 땅이 여러분들을 높이고 여러분들에게 칭찬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건 어두움의 세력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빛이면, 빛이 어두움 중에 왔을 때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어두움이 미워하고 심지어 죽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잖아요. 이렇게. 자, 이제 오늘 이제 주일이 시작되니까 기도하고 주일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고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맞추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맞추시기 위하여 이제 우리로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쉐미타, 마지막 7년을 보내게 하시니 우리로 반드시 3년 반 안에 아버지 휴거되는 걸 믿사오니, 우리 모든 이들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해 아버지여 신부단장한 자라고 표현하는 그 모양으로 흰옷을 입고 아버지 휴거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휴거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흰옷을 입혀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그와 같은 아버지 인맞은 자들이 되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주기도문,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을 함께 나누려고 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제 감동으로 기도를 할 때 모든 교파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렇게 해요. 아주 형식처럼 가리켜요. 또 그렇게. 그런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냐면, 너희가 내 이름 그럴 때 실제 예수께서 예수라는 분으로 인자로 계실 때는 자기가 그리스도인 걸 숨기세요. 그러다가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성령을 주실 수 있는 자가 되시고, 그분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할 때 그 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예요.
구세주로서의 예수. 그래서 저는 뭐 별놈이 별 거지 같은 소리를 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저는 뭐 제가 마음에 이렇게 받은 대로 그냥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 나타난 거야. 그 순복음교회에 그 원래 이제 그 원장으로 있던 양반이 있어요. 미국에서 뭐 했다는 양반인데 그 양반이 기도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오 마이 갓. 놀랍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 여러분들 한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뭐 이렇게 그게 외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성품상 맞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결과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그냥 눈으로 봐서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전부를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전해도 그 전한 말씀을 통해서 이게 뿌리를 내리고 커가고 열매를 맺는 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모릅니다. 근데 저는 신학교에서 로이드 존스라는 분의 책을 처음으로 접했어요. 그걸 읽고 뭐 일종의 이제 리포트도 쓰고 하는데 로이드 존스라는 그 영국 사람인데 실질적으로는 웨일즈라고 하는 지방에서 목회를 하던 분이에요. 그 사람은 웨일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은 우리가 볼 때는 하나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먼저 잉글랜드가 있어요. 켄트족이죠.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종이 다른지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 웨일즈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지역과 세 개의 색깔이 모여서 그레이트 브리튼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레이트 브리튼을 전체를 다 그 영국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제 우리가 말하는 영국이라는 건 잉글랜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일랜드는 어디에 속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웨일즈 지방의 의사 집안이었어요. 로이드 존스가. 그래서 그 아버지도 뭐 의사고 뭐 조부도 의사고 그 집안이 다 의사 형제들도. 근데 그 중에 이제 로이드 존스라는 사람이 원래 웨일즈에서 이제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20살 때 개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개심하는 게 아니죠. 자기도 그래요. 내가 내 스스로 뭘 알아가지고 개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보내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개심, 마음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게 이제 리펜트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의사인 거를 뭐 포기했다 이런 말이 안 맞아요. 의사라도 자기가 이제 목회를 하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신학교를 안 나왔어요, 이분은. 근데 저에게 굉장히 충격을 줬고 상당히 도전적인 말을 한 게 뭐냐면 자기 아버지는 자기 어머니랑 함께 일평생을 교회에서 뭐 우리로 말하면 뭐 장로쯤 되는 그런 뭐랄까 아주 신실한 신앙인 같이 살아온 거예요, 일평생을.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개심한 이후에 그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실 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처럼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웨일즈 지방의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물질과 돈 쓰기를 기뻐해라 하고 마지막 유언처럼 그렇게 남기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이드 존스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 말을 딱 듣고 나중에 이제 장례를 다 마치고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로이드 존스가 우리 아버지는 아주 훌륭한 기독교인, 그러니까 훌륭한 종교인이었다. 그는 개심한 크리스천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버지에 대한 모욕인가? 그래서 그 이유로 되는 게 뭐냐면 그는 일평생을 그렇게 뭐 교회에서 뭐 중요한 직책을 맡았고 뭐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성공했고 그 자식들이 다 신앙인이 됐지만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갈 때 한 그 말을 보면 그는 자유주의자요, 인본주의자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상당히 그걸 읽을 때 약간의 충격을 받았지만 저 목사 로이드 존스라는 저 목사는 참 목사다.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인가라고 하는 그 교회에 목회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신학학위 그런 거 없어. 사람들이 막 하라 그래. 근데 안 해요. 그리고 그 어떤 젊은 로이드 존스가 나이가 먹었을 때 젊은 목사랑 함께 이제 공동 사역을 하고 그러다가 로이드 존스가 이제 때가 돼서 뭐 죽었죠. 그래서 영국 역사 속에서 굉장히 유명한 개신교 목사예요. 굉장히 유명한. 그때 이제 그 말이 저는 딱 저한테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이렇게 생각했지만
우리가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한다, 교회에서 누구 많이 도와준다, 이런 거 아무 의미도 없어요. 만약에 그가 리얼 크리스천이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고 그 빛이 비추어 그가 그 등불을 모시고 다녀 성령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꾼이 되는 거고, 못 받았으면 그냥 종이에요. 그러면 종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양심이 살면은요, 우리 성령께서 사랑을 베풀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그들의 정체성은 딱 나눠줍니다. 이미 얘기했다시피 아들이란 정체성은 이미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아시는 바 되고, 그들을 이 땅에서 하나하나 건져서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레마의 말씀을 주시고 깨달은 그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 아포스들, 그 제자들이 나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종이 되기도 하고 또는 이제 크리스천이 되기도 하지만 알곡으로 남아 있어야 돼요. 알곡과 쭉정이 비율을 저는 알곡 1에 쭉정이 9라고 봅니다. 10대 1. 야곱이 얘기했죠. 자기의 준 모든 알곡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게 어디까지 계속되냐면 말라기까지 계속되죠. 말라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 소산의 10분의 1을 내게 바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소산 그러면 뭐예요? 알곡! 소산 그러니까 뭐 밥 처먹는데 뭐 쌀, 그 무슨 이상한 소리래. 알곡, 창고에 드리는 알곡. 이 알곡은 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알곡을 껍질을 벗겨서 이 맷돌에 갈아서 고운 가루를 낸 다음에 거기다 유향과 기름, 올리브를 기름을 넣고 번철에 구워서 그것을 만든 떡. 그 떡.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는 자들의 떡이 된 것 같이 그 떡이 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식에 그 떡을 먹은 같이 하나님께 보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설병 같이 갈아서 첫 곡식을 갈아서 초실절날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바로 그들의 바로 밥이 되는 그걸 말씀으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전할 자격은 이미 하나님이 태초부터 정하셨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자녀들을 통해서, 이 아들들을 통해서 전파해서 이 세상이 완전히 개비가 되고 알곡을 드리고 그들이 모여서 하늘나라를 구성하는 거예요. 괜히 뭐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인간적으로 이제 그러죠. 뭐 우리가 내가 열심히 뭘 해가지고 로이드 존스 아버지처럼 막 사람들을 도와주고 막 헌금을 내고 막 교회에서 칭찬받고, 물론 하나님의 아들들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두움으로부터 끊임없는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을 공격하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공격하는 자들이 바로 말씀을 대적하는 성령 회방에 해당되는 자들이에요. 성령 회방, 성령 모독, 말씀을 모독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말씀을 전파할 때 그거 가지고 비아냥거리고 멱살 잡고 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 모독죄입니다. 근데 이런 성령 모독죄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 제가 다니던 성서대학교 신학교에 이름이 뭐더라? 이민교 그 목사가 그걸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수지. 그걸 알더라고요. 제가 오 마이 갓. 그 신학교에도 제대로 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설교학 교수인데 나 그 사람 이름이 잊어먹었어. 근데 교회 가서 자기가 이제 교회 뭐 부목사라도 있나 봐. 근데 설교할 때 항상 제목을 이렇게 막 그 사람들의 입맛에 쫙 맞는 그런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제목을 만들어내, 설교학에서.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는 그의 말씀이 찌르는 채찍 같고 잘 박힌 못 같으니라. 한마디로 이제 속을 뒤집죠. 그랬더니 화를 내더라고. 근데 난 화내도 뭐 우습기만 해요. 할 수 없지 뭐, 바른 얘기 했는데. 자, 여러분들이 제가 잠언에 보면 우리가 서로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철이 철을 훈련하는 거예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함같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끼리끼리라고 하는 이 중요한 법칙이 뭐냐면, 철은 철끼리 모여서 서로 갈아 날카롭게 하고, the feeder, 어떤 날개를 가진 새들이 get together, 함께 모여서 나불나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딱 보면 나야. 그리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예요. 내가 의인으로 좋은 사람이면 그 사람도 의인이고, 내가 보았는데 그 사람이 좀 문제가 있어. 그러면 너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동일한 것. 그래서 이게 잠언에 나오죠. The same feather get together. 같은 날개를 가진 자들이 같이 모인다고 되어 있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비벼서 뭐라 그럽니까? 나를 날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뭐 안 돼도 할 수 없고 만약에 이제 너무 안 된다. 제가 하는 말씀 풀이가 막 100%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저보다 더 많은 걸 깨달은 분이거나 또는 제 말을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종, 즉 율법에 속한 자거나 둘 중에 하나고요. 제 말을 듣고 이해가 되면 저와 같이 철이거나 아니면 저와 같은 신분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은 맥락에서 주기도문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뭐 그냥 이렇게 한마디 하셨나 보다. 큰일 납니다. 그건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고 깨달음이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등불이 마음에 없는 자요. 이 속안이 어두움 중에 있는 거예요. 못 깨닫도록 돼 있고 만일 못 깨닫고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요. 정확하게 고침을 못 받습니다. 고침을 못 받으면 죄의 고침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죄가 장성하면 반드시 사망에 이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이 나거나 또는 뭐 세상에 재앙이 오거나 그러죠. 그래서 이 죄가 장성하지 않도록 날마다 회개하고 주께 가서 만약에 율법에 속한 자들 같으면 5가지의 제사에 늘 마음을 두고 번제, 화제,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거꾸로인가? 그 다음에 속건제 5개의 제사 드리기를 기뻐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그게 완전히 내 죄가 사해지냐? 안 되고요. 완전히 사해지려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죄가 있다는 걸 깨닫고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그에게 가서 1장 9절입니다. 내 죄를 자백, 호몰로게요. 자백하면 깨닫고 자백하면 저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자기의 흰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끌고 가서 흰옷을 입히시면 하나님의 아들 아니면 종입니다. 봅시다. 주기도문 이제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할게요. 봅시다. 주기도문. 그래서 예수께서 이게 6장,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에요. 가리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천국에 관해서. 그래서 그걸 100%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놀라운 하나님이 천국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 그 안에 보면 율법이 있고 율법을 강화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그것들을 주는데 만약에 뭐 그거 가지고 뭐 율법을 폐하느니 이런 소리 하는 목사가 있으면 떠나세요. 자, 마태복음 6장 9절에 이제 주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니까 이와 같이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이 한 구절이 전부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 중요하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랬어요. 중요합니다. 요게 파테르 아버지요. 누구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제자들에게 가르쳤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종의 아버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늘에 계신 나의 주인이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이 이름이 여기 이제 이 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Hallowed by thy name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 though 당신의 오노마 그 권세가 여기 보면 요게 아리아스 테토 아리아스 세토라고 하는 게 요게 중간태예요. 우리 그 권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 되도록 거룩히 여김을 받으니까 내가 그 거룩하게 하고 사람들이 거룩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거룩해 하는 게. 그 권세가 거룩해 되도록 아버지요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친히 역사해 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오노마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아니고 아버지요 이름이. 그러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 되도록 해주세요. 이름은 뭐 한다는 겠죠? 권세. 곧 죄 사함과 관련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우라노이스 하면 하늘, 인, 계신, 이게 헤몬 하면 이제 우리라는 뜻입니다. 너희. 네. 죄송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즉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권세와 죄사함이 거룩함에 이르도록 모든 걸 여기 set apart 그랬어요. 이게 분리되도록 하는 그런 이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자, 이제 거듭나서 성령이 오시고 그로 뜻을 우리에게 이제 이루시는 거예요. 그가 이루시는 거예요. 6장 10절.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때 나라가 임하라니까 너 킹덤 캄 그러는데 이 킹덤 캄은요 다이 킹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해 바실레이아 노입니다. 당신의 왕국, 즉 성령이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이 왕국은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다이 킹덤은. 이 세상에 저쪽에 가니까 어느 집에 계시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주가 오신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성전이 이루어졌다는 뜻이고 곧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럿 모여서 서로 사귐이 있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 킹덤, 이 킹덤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의 성령, 이게 성령의 전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임하옵소서 할 때 에르세토, 이게 과거예요. 이 자가 다 과거에 붙는 거거든요. 그렇게 당신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것도 중간태예요. 요게 레게세토, 이루어지다, 이루시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투, 요게 뭐예요? 세레마, 뜻, 노 세레마, 당신의 뜻이 당신이 이루시게 하시는 거예요. 중간태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이루는 것도 아니고 뭐 요거는 이제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만하죠. 이 해석이. 그래서 will be done in earth, 즉 이것이 이 땅에까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예요?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경륜 속에 들어있는 나라가 된다는 얘기죠.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질 거다. 이미 하늘은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다 정화하신 것 같이 마찬가지로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당신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된 사람들을 통해 성령으로 아들들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가 거기서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모든 피조물, 인간, 사람, 무슨 이 땅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고대했다.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나도 아들 너도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그 아들들이 나타나서 모든 걸 회복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만 바로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제 고대하는 바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걸 방해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사탄의 깊은 것. 그들은 어떻게 해서인지 속이고 끝까지. 그러면 사탄만 싹 없애면 된다. 누가 그 유튜브에 이렇게 찍어놨는데, 아유, 이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구나. 사탄이 없으면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 악인이 있어야지. 그래야 경륜과 무대가 이루어지지. 거기서 걸러낼 놈 걸러내고 속아가지고 쭉정이 될 놈 쭉정이 되는 거지. 쭉정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주시고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는데 쭉정이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건 악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근데 내가 선택하는 것도 아니야. 악한 자, 이 세상 임금이 당신들을 끌고 쇠속으로 가는 거야. 아유, 정신 차립시다.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뭐 옛날엔 이건 뭐 다 알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더니 아니 밥 달라는 얘기인 줄 알아. 하나님이 육체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만나를 주죠. 근데 육의 양식이에요. 왜? 그들은 육체이기 때문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마음의 할례, 곧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만나를 주는데 뭐라고 그래요? 하늘로부터 받은 신령한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입으로 먹었어, 양식을. 근데 믿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간 다음에 칠족속을 멸하려고 막 하면서 거기서 농사를 짓고 거기에서 나온 햇곡식을 먹죠. 그 농사를 졌다는 게 뭐야? 그 농사를 졌다는 게 바로 전도학원 알곡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구약 때 육체에 속한 자들에 관해서 뭐 얘기는 하지만 일용할 양식,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일용할 양식은 무조건 daily bread, 떡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주옵소서 이 얘기예요. 이건 뭐 풀어도 그렇고. 그래서 일용할 양식, 데일리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 6장 12절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해 준 것 같이
여기 보세요. Forgive us our debt. 우리의 빚. 우리가 갚아야 되는 것을 forgive. 용서해 주세요. 우리 빚을.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해져요? 우리의 debtor. 우리에게 빚진 자들. 이게 죄 지은 자라고 나오잖아. 빚진 자들을 요게 뭐예요? 아페스. 빚진 자를 용서함 같이. 우리에게 휘민. 휘몬 요거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오페이 레마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빚진 자. 요게 오페이 레마타가 빚졌다고 했죠? 빚. 여기는 우리 죄라고 번역했는데 엄격히 얘기하면 빚을 진 거예요. 즉 우리한테 그들이 갚아줘야 돼. 속건제를 들여서 내게 사과해야 돼. 그러나 그들이 사과하든 안 하든 용서해 줘버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뎁터를 용서했으니 용서하게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거예요. 오페이레이타스 타이. 우리의 빚을. 빚진 자. 그래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이게 트러스패스예요. 트러스패스. 이 트러스패스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너한테 과실을 해서 어떻게 실수를 해서 뭐 문제가 생겼어. 그 용서해버려. 그러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가 그런 과실을 용서할 거야. 그런데 왜 너에게 그런 과실이 나타나게 되느냐? 네가 똑같은 놈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라. 그럼 과실을 용서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무슨 얘기예요? 이 과실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는 얘기입니까? 이게 아니죠. 종들 10분의 1만 구원받을 종들, 남은 자만 구원받을, 이기는 자만 구원받을 자들에게 너 저 율법에 속해 있으면서 너 용서받으려면 상대의 과실도 용서해? 이거예요. 이건 뭐 저번에도 제가 한번 했었죠. 여기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temptation. 요게 에이데넥 캐스라고 하는 건 시험에 들다. 요게 뭐냐면 시험에 들다인데 우리를 이제 이끌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아이스 페리라스몬이 temptation인데 우리를 유혹 가운데로. 유혹, temptation, 유혹. 그러니까 이게 뭐 유혹의 대표적인 거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음행, 더러운 거. 글로 read not. 우리를 허락지 마옵소서. 근데 옛날에 육체에 있을 때는 그걸 내버려뒀죠. 다윗. 그럼 다윗이 기도할 줄 아셨나요? 아셨죠. 다윗이 용서할 계획도 있었죠. 그럼 왜 다윗에게 그 죄를 짓게 하고? 다윗은 그렇게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는 걸 아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가 돼요? 겸손해지고 낮아지죠. 그래서 lead us not into temptation.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deliver. 이거 구원이라는 표현으로도 쓰는데 deliver us. 우리를 옮겨주세요. from evil. 악으로부터 옮겨주세요. 그러니까 악을 저지르는 것도 하나님이 구하실 수 있고 거기서 구원해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who die. 요게 저는 중간태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내는 거예요. 우리를 from 포네로라는 건 악한 것. 그 다음에 이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요거는 여기 이제 있는 거. For thine is kingdom and power and the glory forever. 아멘. 그래서 kingdom과 성령이시죠. 그 파워, 성령의 파워와 그의 영광 때문이 thine is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게 끝이죠. 그러면서 두 가지를 경고하세요. 하나님만 생각해야 돼. 사람을 생각하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자도 아니고요. 저 기도에 합당하지도 않아. 그래서 이 외식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 외식했더니 막 칭찬해. 금식하는 걸 보고 여러분들에게 금식 놀랍구만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상은 이미 받은 거예요. 금식한 걸로 상을 받아서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들이 다 날려먹은 거예요.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이 외식하는 자들의 이 금식을 하나님도 좋게 보시는데 그렇지만 내가 이 금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걸 네가 안 받았다면 너무 좋았으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누가 막 제자들을 높이잖아요. 막 예를 들면 베드로가 그 고넬료 집에 갔는데 고넬료에 있는 식구들이 다 막 엎드려가지고 그 발에 입을 맞추니까 왜 이래? 이러지 마. 나도 너희한테 보냄을 받은 거고 나는 너희랑 똑같은 종이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들은 조금만 높여주고 돈 푼 좀 주면 환장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우리 교인들이 이것저것 저쩌고 해서 차를 사주고 아유 끝난 거예요. 그거 끝난 겁니다. 조심하세요. 세상의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마세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데 너 마음을 보니까 세상의 물건, 세상의 명예, 세상의 높임에 너 마음이 있어. 그래? 금방 알겠는데? 이렇게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데 세상의 대표주자가 누구예요? 재물. 그 재물이 있는 곳에 에타이 카이 엔 카르디아 또 내 마음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요게 뭐야? 세나오포스. 요게 보물이라는 이게 treasure.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같이 있어. There will be your heart also. 내 마음도 거기 있는 거야. 근데 너 가만 보니까 이 땅에 있는 돈 지폐 아주 그 환장한데 재물 많이 얻어가지고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중에 안 죽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연예인들 보세요. 그 유튜브에 많이 나오더구나. 자, 이게 맞죠? 하나. 주님 말씀에만 마음을 두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옛날에 제가 맨 처음에 이제 교회를 다닌다고 미국에서 이제 어느 교회를 갔는데 열심히 다닌 것도 아니고 믿지도 않지만 거기서 누가 전도사라는 사람이 서울대 법대를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만 해도 법대를 나왔으니까 잘 알겠군. 이 구조를 자기가 풀어주겠대요. 그래서 오마이갓 그래 좀 많이 이상해. 눈이 몸의 등불이라니 그게 뭐야? 그러면 눈이 2.0 막 하고 막 환하게 밝은 게 등불이야? 몸의 등불 그러면 이제 이게 등불 켜고 다니면 이제 안 넘어지잖아요. 그랬어요. 근데 설명을 안 하더라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눈은 몸의 등불이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요. 눈이 밝으면이라는 이 얘기는 내가 내 눈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두는 그러면 그것이 등불이 돼서 너를 인도해 갈 거야. 그게 눈이에요. 눈이 밝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내 몸이 등불로서 넘어지지 않아. 그래서 내 눈이 환하게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직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하는 얘기가 넘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 등불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등불은 말씀, 곧 빛이 되신 말씀. 즉 네 눈을 이 말씀에만 두면 그렇게 마음을 거기에다만 두면 너는 넘어지지도 않고 건강하고 다 갈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네, 이게 마지막이죠. 네. 오늘 주일 잘 보내시고요. 또 이따가 주위에 깨닫게 하신 거 기도하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했던 얘기 주기도문이니까 앞에 자만 하라고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감사합니다.